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이스보셋의 죽음, 이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는 바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 먹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은 한갓 책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돼서 내 영을 살리게 하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삶을 새롭게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엄정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하든지 그 공의로운 성격대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시고 공평하게 일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외면하신 하나님의 공의. 결국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죄를 미워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탕자의 뷰를 봐라. 원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큰아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아버지 유산 가로채서 집을 나갔다가 망해서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우러져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가장 대표적,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공의와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는 공의롭게, 나에게는 엄정하게
말씀의 잣대로 나 자신을 엄격하게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는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흔히들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공의로움을 엄격하게 재서 그렇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되 남에 대해서는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공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게 노력했던,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살게 노력했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 말씀에는 이 다윗의 공의로움과 다윗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의로움의 자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재서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되 내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의 자로 상대방을 재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공의로움이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됩니까? 먼저 1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은 급히 피하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염려한 나머지 다윗 왕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을 진동시켰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이 너무나 놀라서 애도하며 애국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진정으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다윗을 왕으로 삼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당하명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브넬을 포용해주고 아브넬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요압이 그만 그를 죽이고 만 겁니다. 애도하고 애통하며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렀던 다윗이었는데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고, 더구나 아브넬이 굳게 직구했던 이스보셋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넬만 의지했던 이스보셋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놀라고 이스보셋도 놀랐는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다른 또 두 부하가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나인데 이 레갑과 바나도 베냐민 족속이고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과 같은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딴 생각을 먹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스보셋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명의 사울 집안의 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사울의 세 아들도 죽어갔습니다. 사울 집안은 그야말로 결단이 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두 남자가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스보셋도 그의 부하였던 가장 믿고 심했던 신하였던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고 큰 위기를 만났는데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나이가 5살이라고 했으니 이제 아직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그 같은 불구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거두고 왕자처럼 되었는가를 미리 사전에 포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즉 사울의 후손인 두 사람을 함께 병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앞으로의 거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닮았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사랑을, 다윗의 긍휼히 여김을, 다윗의 자비로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평생 주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나 자신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뒤흔들며 살았느냐? 내가 살면서 어떤 명예를 누리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내 자녀에게 남겨줬는지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갔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규정짓는 중요한 두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대표적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1년을 믿든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이 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먼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9장 말씀에서 무비보셋을 거둬들여서 그의 아들처럼 왕자로 왕궁에서 살게 하고 그의 평생을 도와주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때뿐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이해하고 포용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온 나라를 도망하는 도망자요 반역자의 낙인에 찍혔음에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200명이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포용심과 너그러움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가 택하고 한번 인정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를 도와주는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였던 사울왕까지도 끝까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려주는 다윗의 그 사랑이 빛을 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의 유일한 종교가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국교가 돼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유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성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이 기독교도 가톨릭도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세기, 12세기 인근에 이르러서는 계속되는 그 중세의 암흑 시대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하고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서는 이슬람이 확장을 꾀하게 되고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계에 오히려 공격과 침략을 당해서 점점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가 되는 과정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갱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치스코죠. 이 성 프란치스코가 가톨릭 교회를 정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그나마 가톨릭 교회가 어느 정도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삼아서 이슬람의 서지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치스코가 내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와 사랑,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또 교회가 부를 탐하고 성직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권력과 성자가 결탁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 백성들과 같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탁발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 수도에 또 그 후에 있을 성 베네딕토 수도에 이런 수도들을 통해서 그나마 카톨릭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의 회복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자들,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렇고 슈바의 초박사도 그렇고 리빙스턴도 그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처럼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는지, 온 대한민국 서울 도심 곳곳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CCTV는 한국의 CCTV보다 더 완벽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인생은 그 어디도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얼마나 나를 닮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동안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배워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까지 챙기는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5절로 7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낮잠을 잤는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평소 때 낮잠은 안 잡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 하루 종일 안 잡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 드는데 자라고 해도 낮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 이스보셋도 낮잠을 안 잤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낮잠을 자고 그 방심한 틈을 노려서 레갑과 바하나가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그대로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 살인자들을 다윗이 단죄하는 내용이 7절로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7절 하반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랍의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스스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암살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 가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생명을 헤아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을 다윗 왕의 원수로 알고 그의 아들의 머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용서했던 다윗, 그 다윗의 너그러움을, 다윗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 몰랐느냐?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자로 다윗을 쟀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도 사울을 원수로 여길 거야, 사울을 미워할 거야, 사울의 아들을 죽여오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만큼 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럴 거니까 저 사람도 저럴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나는 이래도 저 사람은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의 엄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덕목과 하나는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남을 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을 먼저 해야 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다 보니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잣대로 그를 재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너그러움이 배려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나와 레갑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닷을 재고 머리를 잘라서 가져갔으니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만 것이었죠. 다윗이 그런 그들을 보고 진노해서 그들을 단죄하게 됩니다. 9절로 11절 말씀.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엄정하게 단죄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울을 죽인 사람의 소식을 전한 사람도 그를 죽임으로 그 죄를 갚았는데 하물며 너희 주인을 자고 있을 때 죽인 너희들을 모른 채 하고 덮어주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의 원수를 다윗이 갚아주게 됩니다. 다윗의 공의로움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대항했던 이스보셋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그를 대우하던 다윗. 아마 이스보셋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보셋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의리로 갚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자 여기에 대해서 그 핏값을 묻고 그들을 죽여 고기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모든 율법의 정신에 녹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계속 이 말씀 속에 녹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들 가운데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8세 왕은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결국 새로운 여인을 사랑해서 그 스페인의 공주와 캐더린과 이혼을 하고 앤 블린과 결혼을 해서 그녀를 왕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앤 블린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일 줄 알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실망했고 급기야 천일 동안 헨리 8세의 사랑을 받던 앤은 여러 가지 죄목을 몰아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앤 블린의 딸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언니 메리가 있었죠. 그 메리는 나중에 훗날 여왕이 되는데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그렇게 포악하게 카톨릭을 섬겼던 엄마를 따라서 이제 헨리 8세가 새로 만들었던 성공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미움을 받았던 그 딸 공주는 계속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언니가 죽고 이 앤 블린이 또 한 명의 여왕이 됩니다. 그 여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 1세의 군대가 물리치고 그 대서양의 제일권을 영국이 가지면서 그때부터 해가 지지 않은 대영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차 대전이 끝낼 때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이었습니다. 한때 이 영국 대영제국은 세계 모든 영토의 4분의 1을 가졌다고 할 만큼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죠. 북미 대륙도 영국 것이었고 호주도 영국 것이었고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그 기틀을 다진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젊은 나이에 여인의 몸으로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정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인의 몸으로 마침내 대영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내가 여인의 삶을 누리고 여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가 있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겠다 마음먹고 그녀는 선포를 합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리고 스스로 여인의 어떤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한 채 그렇게 왕의 위엄과 왕의 고기로움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엘리자베스 1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하들이 그를 흔들지 못하고 대영제국이 큰 나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 한 여인이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공의로움을 보여주었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크게 강성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영국이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그 시작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다면 그 가장 영화로울 때가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를 할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두 여왕 시대가 영국이 가장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또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이끌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또 영국을 이끌어갔던 여왕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여인이었지만 어느 남자보다도 이렇게 호방하고 당당한 그의 정치가 영국을 되살리게 됐는데 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공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정적을 없애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노력했던 다윗.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죠.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기에 노력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스보셋도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보셋의 죽자, 아브넬이 먼저 죽고 이스보셋의 죽자, 이제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권력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이 아브넬의 명령을 받긴 했어도
이제 이스보셋마저 죽으니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결국 권력이 다윗에게 완전히 이양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40년의 다윗의 치세가 나오죠. 4절 5절 말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왕위의 치세는 40년이었습니다. 7년 반은 유다 지파 왕이었고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나머지 33년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의 초석을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로 맞이하게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나오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알려집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유대인의 표시로 그 별을 유대인들이 달게 했고 그것이 유대 민족의 핍박의 근거가 됐었는데 이제 그 슬픔의 별이 영광의 별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고 다윗의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고 우리네 삶에도 이런 공의로움과 사랑이 항상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이처럼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두 위기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